반갑습니다. 3월 2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이 본문은요 10처녀 비유예요. 우리가 참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모르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이 등을 준비하는데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있어야 된다. 오늘로 따지면 핸드폰 예비 배터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비 배터리 하나 그 하나 더 가져가면 되지. 그것도 준비를 해야지. 예비 배터리 없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다가 예비 배터리 가지고 있는 5 처녀에게 우리 내가 좀 충전 좀 해줘. 그랬더니 야 충전하면 너도 나도 다 못 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할 때 일면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비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준비한 준비하고 깨어있고 더디어 올 수도 있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 배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 비유를 보면요. 먼저는 여기 보면 이제 등은 여기 이제 길을 비추는 작은 호롱등 우리나라의 어두운 밤에 이제 아녀자들이 가는 여자들이니까 그런 거 들고 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어에 보면 횃불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군사용으로 남자들이 드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10 처녀이기 때문에 좀 가늘면서 그러나 막대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드는 등불이 아니라 횃불이라는 거. 그리고 그 횃불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인데 신랑을 안내하는 거예요. 신랑의 집으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 안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을 맞으러 왔다 10 처녀들이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의 집에서 보낸 사람으로 신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이 문을 닫아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에서 문을 닫는 겁니다.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 근데 여기 이제 신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신부가 이렇게 등장하면 좀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신부를 등장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선명한 건, 좀 분명한 건 혼인잔치예요.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온다는 것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다시 우리가 그리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과정, 그 시간이 지연되고 오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만, 이 시대 역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연됐을 때 지연되고 있는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맡겨진 삶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야 되고 일상성과 평범성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길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디 올 수 있다.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랑이 이제 마지막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이 들러리들이죠. 가서 횃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퍼포먼스에 진짜 신랑이 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늦게 올 수 있는데 정말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위에 이렇게 드는 것은 그 헝겊에 기름을 찾고 이제 헝겊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그릇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불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림이라는 거. 그런 그림을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10명이 갔는데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시대의 어떤 그 결혼 법이나 이런 걸 보면 협상 비슷하게 신부를 어떻게 대우하겠고 지참금은 어느 정도 이제 또 거기서 얼마를 가져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합의가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늦어지면 늦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석도 하는데 어쨌든 신랑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올 수 있다. 그때 신랑을 잘 안내하는 사명을 맡은 이 10처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기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랑을 자신의 집까지 잘 밝혀서 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주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이 비유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좀 너무 심하잖아요. 졸다가 너무 늦다 보니까 기름이 다 써버려서 그 사람들도 참 수고했다.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오니까 수고했다. 그래서 다 열어주고 또 5명은 더 칭찬을 하고 상도 주고 이러는 게 더 훈훈한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더디 올 수 있는데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꾸중이에요. 그 준비하지 못한 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불 못 밝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거기에 네가 오늘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게 될 일, 해야 될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안내하나? 또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아니야 우리는 열처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은, 이 초점은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1대1 대응이 아니라 초점은 신랑의 길을 안내해야 되는 횃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고 늦게 올 수 있는 신랑을 너희들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우리가 잘 비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